오늘은 귀신들과 영적 전투를 하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결코 휴양지나 안식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마음이나 주고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안락한 가정이나 모임,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악기를 다루면서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흥이나 돋으면서 노래나 춤으로 기분을 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배도와 배교의 세력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거짓교회들, 보이지 않는 통치와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고 싸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인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의 군대이며 전투부대입니다. 그리고 군사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자신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의 군사로 복무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참된 교회는 배도와 배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나타내야 됩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교회, 거짓 신앙, 거짓 교리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잘한다고 해도 만약에 영적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특히 이 부분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할 생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리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도우심, 평안, 민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속이는 배도와 배교에 대해서 완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통치와 권세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자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살아가며 자신의 개인 사회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고 자신들의 문제를 쳐주는 설교를 좋아할 뿐 그 외의 것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상적이고 세상적인 소리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종교 이야기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일일이 나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스스로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며, 정치적인 말과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감성적인 말이나 전하고,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방황하고 기웃거리는 영혼들을 깨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의 죄덕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적에 대해서 단호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어떤 일에도 진리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리에 대한 일관된 믿음과 실천으로 신앙의 모습을 취합니다. 모든 배도와 배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와 실천적 신앙을 성경의 진리들에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하는 개개인의 불신앙과 마음의 삶의 태도 등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든 것과 영적 전투하는 교회라만 합니다. 교회가 영적 전투하는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할 때 그 교회는 사탄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탄에게 종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전투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점령당한 음료의 교회입니까? 물론 이 시대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시대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사명을 완각해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되는 교회당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치열한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교회당은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다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도 훈련하는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 쫓는 영적 전투 훈련소는 어디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역의 특성상 영적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어느 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여집사에 의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을 통해서 저를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집사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영적이며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전문가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상태를 대한 상담을 하여 해결하고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인이나 치유센터나 다른 곳에 찾아가 능력자의 안수한번 받아서 해결하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꼭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저를 특별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싫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예수님의 주인된 성도들 모두가 다 특별한 것입니다. 모두가 저와 같이 영적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목회자도 다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 모두에게 저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저와 같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영적 존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라면 또 관심만 가지면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요. 요한복음 14장 12, 14절. 분명히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영적 전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한다는 그 잘못된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항 인천 공항에 거기에 사는 자매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영적 정신적 문제로 고생을 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기 올라면 모르니까 그 주변에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사정하다고 치유받으면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가 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거기 있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이 얘기해가지고 치유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목회자는 그 자매와 같은 영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목회자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냐면 내가 그 영적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하니까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자기 교회 목사는 절대로 그거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참 그래서 야, 이 목사님 통탄할 일이다. 어떻게 그 성도가 그렇게 성도에게 취급을 당하냐.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 다 예수 믿고 예수로 태어나가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는데 아니 성령이 주인 됐는데 왜 못합니까? 5차원의 초단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4차원의 귀신은 5차원 초단적이 일어나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특별한 사람만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 주셨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버리시고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를 하면서 영적이고 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영적 전투가 필요하면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이나 지원자 특별한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예. 20년을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목회나 사역자라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은 영적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정책 문제가 발생하게 해결하려면 하루 이틀에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안수 한 번, 축사 한 번 받아서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치유가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자신 안에 성령 역사 흘러나올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 성령 역사로 내면의 상처, 스트레스, 독소를 정화시켜야 되고 온전히 한량의 성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좀 늦게 걸릴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이 걸립니다. 그걸 인정하고 한 곳에서 머리 집중하면서 해야 돼요. 이곳 가서 저곳 가서 이 목사 저 목사 박 목사 김 목사한테 안선박을 해결하려면 그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겁니다. 할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해가 안 돼요.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담임 목회자가 자기 교회 다니는 담임 목회가 최고로 좋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치유받으세요.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은 분들이 자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안 배워도 되는데, 근데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자기가 성령으로 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까지도 머리로 써서 말로 중언부언 세상에서 사모님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가지고 기도를 클리닉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법과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기도를 좀 진단해서 바꾸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자기가 스스로 치유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적 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귀신들과 영적 존재의 길을 쫓아내는 성도를 치유하게 하는 자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존재를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부모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품받아서 영적 존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길러야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다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도 할 수 있는 훈련하는 기도나 치유체나 의 충만함 같은 곳을 찾아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예배당에 훈련시키는 게 자기 교회 예배당 훈련받고 집에 가가지고 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지금 딸이 중학교 2학년 딸인데 은둔이 이틀간 집에 나오려고도 하는데 뭐 자기가 치유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가슴을 어떤 내목사가 눌러가지고 아파서 죽겠다고 가슴이. 여러분 귀신이 가슴이 눌렸다고 나갑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받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딸을 집에 안 나오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길리기 위해서 성령 사역, 영적 통찰을 전문하는 사역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는 모르지만은 고치기 위해서 일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앞에 설명한 고등학교 1학년 우울증을 앓는 다른 여집사에게 자신이 능력받을 딸을 치유하라고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을 훈련하는 것은 건물로 지은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잘 찾아가세요. 목회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해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상교회에서 영적 전투를 배워 성적 싸움을 통하여 자신을 성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영적 전투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귀신이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목욕탕입니다. 대중 목욕탕.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병원입니다. 그걸 아시고 바르게 교회 예배당 생활을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영적 전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에서 하나님의 현장 중시에 훈련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